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맨날 듣던 내용 같은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세 가지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사가 가져가 있어야 될 로드맵. 자, 교사가 소유해야 될 로드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이들한테 각인시켜줘야 되겠죠. 그리스도. 자, 이게 이제 각인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게 체질이 되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본다면은 이게 뭐를 각인시켜줘야 되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결론 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이거 훈련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기에서 완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돼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거. 이거를 아이들한테 분명히 뿌리 내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모언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번에도 그 렘넌트 데이 때 강조하신 것이 이 사모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 사모언어 속에 들어가도록. 말씀, 기도, 전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말씀, 전도, 기도란 것은. 그러니까 성부 사역, 성자 사역, 성령의 사역이 말씀은 성자 사역, 성부의 사역이고 전도는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전도와 기도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전체에 뿌리고 이것이 각인되어야 되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훈련과 여기에 대한 이 하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달해주고 단계를 아주 쉬운 단계부터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는 단계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되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아이들 속에 이 사모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진짜로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거 맞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체험하도록. 그럼 이제 유능한 교사는 그 아이들이 그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사명 미션을 자꾸 줘요. 너 오늘 이거 한번 해봐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네가 조장이다. 네가 조장이기 때문에 네 사명은 이거다. 그러니까 네는 정말로 이런 일을 한번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고 네가 살려야 될 대상자들을 한번 끄집어 와봐라. 그리고는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딱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맞네. 정말 기도하니까 응답되네. 정말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끔 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쭉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뿌리 내리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뭐죠?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려면 뭐가 이해가 돼야 되냐면 삶입니다, 삶. 삶에서 복음의 개인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복음을 진짜로 누리고 복음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아이들한테 규모를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의 규모. 자, 이 복음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한 사람으로서 세워졌어요. 살았는데 이 사람을 볼 때 도대체 쟤는 뭘 어떻게 살았길래 저 모양이냐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들을 때 저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좀 괜찮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 뭐죠? 위, 아래, 상하, 그죠? 이런 거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좌우, 위아래 주변, 그리고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길이. 그러니까 복음의 자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 주변이죠, 주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자기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규모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삶 속에다가 네가 적용했는가를 자기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방법을 하는데 실제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성품상이라든지 아니면은 12가지 성령의 지금 뭐 열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양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RUTC를 통해서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좋은 교육이 뭔지 아세요?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교사가 먼저 성경을 읽고 교사가 먼저 기도하고 교사가 먼저 전도하는 모습을 전달해 줄 때, 교사가 먼저 예의를 갖추고 교사가 먼저 섬기고 교사님들이 먼저 일찍 오고 교사가 먼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교사가 먼저 아이들에게 중심을 비칠 수 있을 때, 그때 강하게 역사해요. 그 삶이란 것은 우리가 보여서 끌어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게 삶의 교육은 어디서 하죠? 위대에서 합니다. 항상 부르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은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하는 원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병도 못 고치고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나고 응답도 없고 맨날 진짜 막 어려운 생활이나 하고 먹을 거나 끼니나 걱정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면 그 제자들 따라다니겠어요? 안 다니지.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상하게 기적이 막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막 불치병, 나치병 그런 이상한 병들 다 고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할 정도로 실제적인 예고를 사역 증거가 있잖아요. 삶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알잖아요. 보여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놀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좀 이렇게 뭐 둥그스름하게 가는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게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하냐면은 하루에 성경을 3장을 읽자. 이런 목표를 막 세워요. 그 다음에 2명을 전도하자. 10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자. 그 다음에 12시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막 합니다. 숙제를 내듯이. 아이들 그 숙제 해결하고 나면은 자기가 다 한 걸로 생각하는데 완전 먹통이에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왜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을 바꾸지를 않고 찝어서 주니까 찝어서 주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근본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본을 바꾸려면
전체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체를 어떻게 보여주면 돼요? 삶 속에서 진짜를 보여주면 돼요. 교사가, 유능한 교사, 진짜 참된 제자 교사 밑에 제자 학생의 엘리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 밑에 다윗이 살아났어요. 원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 스승이 나오면 참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엉터리 스승이 나오면 엉터리 제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은요, 삶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게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규모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이거 혼자서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사와 학부모들이 같이 연합해서 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학부모들을 끌어들여서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 참여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체질을 바꾸는 성령 충만인데, 이거는요, 복음으로 응답받도록, 기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내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객관성이 좀 필요한 거예요. 객관성. 복음을 갈 때 객관성. 객관성이 필요하고 합리성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것만 또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주관적인 것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전문성이라든가 다양성. 자,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은 서밋의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줄 것인가, 그거를 잘 봐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은 듣기 쉬운 얘기가 객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몰라. 너무 모르고 너무 무식한 거예요. 공부도 안 해. 그러고는 세상에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막 무조건 막 이렇게 외골수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올바른 지혜의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세밀한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성령으로 가장 충만하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객관성 없이 어떻게 응답받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이 객관성이 없으면은 남들 잘 되는데 자기는 맨날 팔이 날리는 거예요. 왜? 객관성이 없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손님이 안 와요. 남들은 모르죠. 왜 안 오는지. 근데 자기는 모르죠. 근데 남들은 아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찜찜하고 쾌쾌하고 뭔가 변화가 안 되고 짜들어 있고 뭔가 태보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생각이 태보되어 있고 객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고 다양한 것이 없고 이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꽉 짜여 있는 틀에 박혀 있어 가지고 넌더리 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걸 몰라 자기가.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이유를 모르지만 식당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딱 가보면은 되는 식당하고 안 되는 식당 대부분 알잖아요. 뭔가 느낌이 딱 오는 집 있어요. 이 되겠다. 근데 맨날 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옆에 보면 지금 새로 식당 하나 생겼어. 칼국수집. 예? 종로 칼국수집. 근데 그 아저씨 보면은 내 기억나는 게 맨날 이렇게 인상 쓰는 거야. 이러죠. 맨날 이랬어. 뭔가 지금 포기할까 말까 이런 자세. 내가 어제 저녁 늦게 이제 한 9시에 만났거든요. 술이 이렇게 벌겋게 달아있더라고, 집사님인데. 기분 좋아서 마신 술 같아요, 제가 보기에. 손님이 가득 찼어. 하루 종일.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너무 잘 바꿨다. 내가 볼 땐 여기 이게 될 것 같다.
내가 지난번에는 여기 올라도 콩나물 부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에다가 막 종이에다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무슨 돼지갈비니 뭐니 온갖 거 붙여놓고 망해가는 집 드러내는 모습처럼 이것도 해봤다가 안 되니까 저것도 해봤다. 전문성 없는 거 펴내는 것도 아니고 갈 수가 있겠냐고요. 누가 난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거 안 먹어. 느낌이 막 맨날 저 음식 일주일 동안 안 팔린 거 저거 나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순환이 돼야지 음식이란 게. 근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딱 깔끔하게 그래도 이 배너라 그러죠. 배너 딱 폈는데 보니까 10가지 정도 음식 다양하게 있고 다양성, 전문성, 그 다음에 합리성, 객관성,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바꾸셨어요.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많이 드셨을 것 같아. 저기 이제 호기심에 가서 팔아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요.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요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없고 이러면요 성령 충만 상태 안 돼요. 맨날 악령 충만이지 뭐. 차 잘못되면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장사 안 돼서 성질 나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제 좀 사람이 느긋해졌더라고. 하루 사이에 지금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저게 좀 지속돼야 될 건데. 기도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문제를 보는 눈하고 영적인 거하고 연결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이 판이 딱 끓여져 있거든. 근데 자기가 왜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대강은 압니다. 안 봐도 그냥 압니다. 대충. 우리가 그럼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봅니까? 말 안 하고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전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성, 합리성, 객관성, 자기 어떤 그런 다양성, 전문성 이런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맡길 때 이게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잘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르게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천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명. 하나님의 주시는 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천명. 요거는 삶이니까 소명.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요거는 사명. 이런 의미로 우리 인생의 로드맵을 가지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요.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새롭게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역에 가능하면은 좀 합쳐서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걸 만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 거의 없어요, 잘. 근데 렘넌트 한 명을 살리는 거는 생명을 거는 만한 가치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로 한번 마음을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내년 1월 말에 다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사 대학을 통해서 정말로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결론 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복음으로 응답을 받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서밋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참된 교사로서 객관성과 합리성과 또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사님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한 분 한 분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여기서 올인하고 집중할 때 일생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천년의 응답을 누리며 자손 천대까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줄을 확신하오니 주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